우리 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의 회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미국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일한 한국인으로서 성공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에 이분의 간증, 이분의 인생 스토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목회했느냐? 부산에서 목회했습니다. 부산 고려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지를 찾아갈 때 그 지역의 한센인의 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센인이라는 것은 나병을 최근의 병명을 바꾸어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하형록 이분이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남들이 끓이는 곳, 가지 아니하려는 곳, 열악한 곳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면서 7년간을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7년이 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려고 다른 곳에 청병을 받아서 건강한 교회로 가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7년 있으면서 충성스럽게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7년을 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더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목사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1년 후 가족이 아버지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공부를 하지만 사실 경제적 여유는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공부하면서 택시 운전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분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부산의 한센촌에 살게 될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요. 너희 집 어디니? 우리 집 한센촌에 있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친하게 지나던 아이들이 등을 돌려요. 그리고는 당시에 아이들에게 정말 상처 입는 욕을 해대요. 이 문딩아, 이 문딩아. 그리고는 돌을 들어 쫓기도 합니다. 막대기로 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를 타면 안내양이 물어요. 어디 가니? 상냥하게 묻던 그가 저 한센촌까지 가요. 그러면 돌변해서 너 같은 애 여기 못 타. 빨리 내려. 그래서 버스에 쫓겨나기도 하고 집에 오려고 하면 집까지 2시간 동안 걸어야 하는 먼 길을 다닌 아픔. 이것이 자기가 한국에서의 고통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잘 사는 선진의 나라 미국에 아버지 따라 가니까 미래가 아름답게 열릴 거야.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학교에 갔지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리고 동양인들이 거의 없을 때 백인촌에 들어가서 그 눈이 찢어진 아이라고 놀림을 받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지냈던 과거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가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반 안에는 백인 아이가 반장도 하고 학급을 끌어가는 말 잘하는 능력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 여기 반 클래스 가운데 졸업하고 난 이후 가장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사실 그 아이는 자기가 되리라, 자기를 선생님은 말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던 거죠. 왜? 언제나 앞서가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께서 한참 반 아이를 둘러보더니 뜻밖에도 형록하라고 얘기해요. 하용록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아닌 줄 알았다고. 다른 사람을 잘못 불렀다고 자기는 생각했다고. 그런데 형록하가 졸업 이후에 가장 멋진 성공적 삶을 살 거라고 선생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자기는 상처가 많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의 삶이란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주눅든 어디에 가든 작아진 자기의 인생을 그는 살았어요. 내 아버지 뭐하니? 목사입니다 말하는 걸 늘 끓이면서 산 것이 자기였대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 같아.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아파할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있었구나. 여기에 오는 과정 속에 힘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고 공부하면서 영어도 되지 않아서 늘 주눅 들고 말 한마디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었구나. 이것이 이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봄날만 있지 않잖아요. 추운 겨울도 있잖아요. 언제나 성공하고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잖아요. 실패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 계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있지?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거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늘 상식적이고 위로, 격려,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일색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해. 절망하고 무너져 내려 있을 때 괜찮아. 너는 힘을 얻어. 외롭고 눈물 나며 그럴 때 찾아와서 내가 항상 네 옆에 있거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위로예요. 이런 희망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외아들, 그 하나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모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겨울이 있지만 봄날이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밤이 있지만 낮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돌을 던지면 땅에 떨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어지고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어린아이지만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한 초등학교 가고 중고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고 또한 성년이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노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우리의 자연의 섭리 속에서 납득하고 수용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요. 성선불악이다, 또는 권선징악이다.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잘 되는 인생이 되지만 악하게 살면 벌 받고 안 된다. 우리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소설이나 또는 도덕 시간에 수없이 많이 들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니까요. 악질적인 존재 망해야 돼요. 심리도 못 가 발병 나야 돼요. 그런데 40리를 가도 건강해요.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10리 못 가서 주저앉고 힘들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단 말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한다는 게 맞는단 말일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회 시간에 그리삼의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그리삼의 법칙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가 뭔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고 몰아낸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실 영국에 가면 영국 돈이 파운드예요. 파운드는 실제 썼던 돈이 금화입니다. 금. 순금을 가지고 돈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돈으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1파운드짜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도 올라가는데 금은 그대로 1파운드 그대로예요. 그리고 금은 약하잖아요. 쓰다 보면 닳아져요. 어떤 곳에 부딪히면 금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소위 견고한 강도가 높은 합금으로 돈을 만들잖아요. 그 합금으로 똑같은 1파운드인데 여기에 순금 1파운드, 합금으로 만든 1파운드, 1파운드는 같은데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 빨라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된 걸 걸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합금으로 된 이 1파운드짜리만 쓰게 돼요. 이것을 보았던 그리샴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화폐, 어떤 금융의 현상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렇더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살면서 정말 정치 현상을 많이 보았거든요. 태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했어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통치하면서 통치자들을 많이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분이 국가를 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의 바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나가요. 근데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런 사람은 또 나가서 또 되네. 그런 것을 현상을 보면서 화폐에만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정치 세계도 똑같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야바위꾼, 권모술수를 가지고 정직한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국민들로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 있구나. 이 나이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 그리고 납득되어지는 일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되는 것만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준 거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보내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커서 청년이 되어졌어요. 나이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20세 안팎의 젊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바치라? 도대체 정신이 있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분명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무엇이기에 들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양다리 걸치는 건 싫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는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는 믿음은, 양다리 걸치는 믿음은 원하지 않아요. 순도 100%의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7장 8절에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런 말씀의 기록을 봐요. 무슨 뜻입니까?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빈대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 오는 날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빈대떡을 비칠 때에는 알다시피 녹두나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후라이팬을 데우고 난 이후에 뜨거웠을 때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제 반죽을 부으면 빈대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뒤를 어느나 골고루 뒤엎어야 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란 뒤집지 않는 빈대떡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걸까요? 너희들 뒤집지 않는 전병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골고루 익혀져야 하는데 너희들은 골고루 익혀지지 않아서 양다리 걸친 자들이야 라는 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것은 잘 익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속을 보아니 설었어. 너희들은 속 안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책망을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겉은 건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모든 행위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속은 오만 물순하고 우상 숭배와 헛된 것을 따라 사는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해요. 사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뭘까요? 순도 100%의 믿음을 원해요. 그러나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양다리 걸친 삶을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종종 말합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크면서 겨울이가 되면 농사들을 하지 않잖아요. 농한기라고 해서 어른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7, 80%가 도박 화투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지금같이 TV가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무슨 컴퓨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놀이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 그 지루한 시간은 다 화투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내 방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방에서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화투하는 어른들 다 곁눈질 하잖아요. 아, 저거 흑살이구나, 저거 팔광이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가고 나면 아이들 차례가 돼서 다 이거 합니다. 다 돌려요. 그 어른들 보면 또 혼나니까 접어두었다가, 그러면 어른들 간섭이 없는 아지트가 항상 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고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늘 기침하고 각혈하는 저보다 한 3년 위 되는 형이 있었어요. 형 혼자 있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형 집이 아지트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금방 따먹기를 다 해요. 금방 따먹기 딱 걸고서 이제 딱 돌리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제 쌓여서 이만큼 될 때가 있잖아요. 과도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예, 그때 딱 돌립니다. 그 마지막 한 장 이거 달라면 짚고 장떼기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짚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까요. 그래? 다 그게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거든. 예? 그때는 다 다른 때 안 믿다가 그때 믿으면서 주여 장땡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건사하지만 여기서는 경건하고 두 손을 모으지만 우리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순도 100%의 믿음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참 그름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그걸 보고 있거든요. 갈대우르에 살 때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거든요. 왜? 너 내 후손을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 장대한 집안 되게 해줄게. 너 복의 근으로 삼아줄게.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여 불러냈지만 실제의 삶은 그런 복을 받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삶의 현장이 너무 고달프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그건 살아갑니다. 기근이 있지요.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훌렁가 버리죠. 이집트에 가가지고는 자기 아내, 자기 미모에 뛰어난 아내 왕 앞에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아내 빼앗을 것 같으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남자꾸질 할 수가 없구나. 아이를 낳을 만한 때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서 남의 여자 하갈과 잠자리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지만 양다리 걸친 인생, 그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볼 때 늘상 이런 복을 줘야 되겠는데 양다리 걸치니까 이런 복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근사한 복을 주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 시험의 논술고사 문제가 뭡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마지막 패스해야 할 고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답을 씁니다. 바로 다음 날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다 제단에 드려질 장작을 지어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요. 그를 포승을 묶고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내리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어서 멈춰라. 그리고 하는 말씀, 이제야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끄집어내라.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이렇게 바꿔줘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어떻게? 그런 마지막 어려운 논술을 패스할 수 있을까? 그 고시를 패스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되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고사의 시험을 치를 수 있었을구나.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이집트로 가버렸던 것. 이집트에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받고 자기 아내를 너희 동생으로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아이 낳아야지. 그래서 남의 여자 하갈과 잠자리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와 같은 자기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자기를 불러가지고 가나안에 올 때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가져오셨다는 것. 나의 마음대로 이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까지 가셨다고 하는 것.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왕의 품으로 보냈을 때 하나님은 간섭해서 왕으로 하여금 남의 여자다. 그래서 자기 여자를 바로의 품에서 다시금 돌려받게 했다고 하는 것.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여기에서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곁길로 가지만 곁길로 가는 나를 차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넘어졌지만 넘어졌다고 밟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탓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욕 돌리고 오만짓 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는 데까지 끝까지 추격하면서 나를 따라오신 분이 내 아버지였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비록 내가 못됐어도 언제나 잘된 길로 인도하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납득이 가지 아니한 내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분명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해야지.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시아 산으로 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게 뭘까요? 거기에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일까요?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낳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 하나님은 능력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들어 제물로 바친다 할 줄 알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 그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잘 알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령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 모두가 다 사실은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1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무슨 말일까요? 성소를 사람들이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율법, 구약에 있는 말씀은 장차올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그림자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리아가 어떤 곳인가요?
산이죠. 하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골고다, 여기가 모리아였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 이삭을 데리고 가서 단을 쌓고 그곳에 자기 아들을 포송을 묶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자리, 그 모리아 그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골고다 그곳이었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삭을 통하여 부활하실 주님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설령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뭘 말하느냐? 어떤 어려움 난관을 극히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분명 갖는다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 왜 없습니까? 그러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곁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지만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면서 기다려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계획 속에 여호와의 이레의 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고 넉넉히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알고 있어요. 왕이 명령합니다. 나의 모양을 만들어 세운소 신상 나팔 불 때 모두가 다 그 앞에 절해라. 이것이 왕을 섬기는 너희들의 태도다. 여러분, 국민들은 나팔을 불 때마다 신상에게 다 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언제나 아첨하고 측근에서 왕의 비유를 마치는 간신들이 있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세 놈이 있습니다. 그놈들을 그대로 두면 풍기문란하여 국가의 리더십이 붕괴됩니다. 어떤 놈인지 끌어와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왕이 심문해요. 너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네,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 준다. 나팔 불 때 다른 이들처럼 절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대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명령 한마디에 죽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왕 앞에. 정말 왕 앞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간이 발 밖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고는 이런 말 못합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담대함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저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날씬도 하고 머리도 많고 여자들 많이 좀 따랐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갖고 있는 제 마음에 고백이 있었어요. 죽으면 천국, 살면 천국. 이것 죽으면 천국, 살면 주를 위해서.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제 인생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청년 때에 지하철 타고 제기역에 내려서 제기역에 내리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제기 종합 터미널이 있어요. 옛날 시의 터미널이 거기에 있었어요. 동부 터미널 이사 가기 전. 거기에서 강원도 가는 시외버스 무조건 탑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허벌판과 같은 곳에 무조건 내려요. 1월달 추운 그날 그때 배낭에 짐 싸가지고 무조건 산으로 2시간 정도 올라가요. 눈이 하얗게 새였어요. 눈을 내치면 그 아래 이제 나뭇잎이나 여러 가지 솔 가래기들이 그 안에 있어요.
거우에다가 여름용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영하 10도, 영하 20도가 떨어지는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귀신 나온다, 귀신을 몰아낸다. 맹수 나온다, 내가 믿는 주님으로 맹수를 물리친다. 그리고 내려오면 정말 이 귓불이 콧불이 다 얼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곳에 물이 있습니까? 그곳에 불이 있습니까? 눈을 목마르면 그걸로 채우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지냈어요. 괜찮잖아요? 왜 떨보요? 예. 저는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번에는 내가 상여집에 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낮에 가서 사전답사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한 10시쯤 돼서 늦가을이었어요. 겨울 초입이 되었어요. 모든 대지는 다 말랐죠. 이제 상가집을 향하여 뚜벅뚜벅 상여집을 향하여 가는데 사실 기분은 절대 유쾌하진 않았어요. 바람이 불면 으시시한 분위기에 나무 잎길이 부딪히면 스르르 하는 이런 소리, 그것이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상여집 앞에 서서 문을 이렇게 잡아다니니까 낡고 오래된 게 꽥 하면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하도 들어서 안 놀래네. 그런데 그게 정말 저는 그 놀란 걸 너무 놀랐기 때문에 잊히질 않거든. 머리깔이 바늘처럼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등골에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땀이 이렇게 흐르더라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일본 말로 시아시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 서 있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참새가 아니라 커다란 새가 거기에 주무시다가 제가 문을 여니까 자기를 깨운다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그 소리에 제가 놀란 거거든요. 그 안에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폐잔병처럼 터덕터덕 내려왔거든요. 그때 제가 제게 이 말했어요. 너는 별 수가 없구나. 아, 넌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저는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난 죽으면 천당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살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꿈, 그것과 이상은 전부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현실이 닥치니까 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그냥 사상두각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고백을 변하지 않은 것, 김용택은 별 수 없는 존재야. 저는 이걸 떠나지 않거든. 저는 별 수 없는 존재야. 별 수가 없어, 인생이.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쩌렁쩌렁하는 그 목소리 앞에서 대드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데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 집어넣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성질 났는지 풀무불이 재련하는 쇠를 녹이는 그런 불이잖아요. 그걸 7배나 더 높여요. 7배. 몇천 도로 높이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이 세 명을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이 사람들이 그 옆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런데 들어간 세 명은 그 풀무불 속에서 발리의 휴양지에 놀러 간 것처럼 그 안에 춤추고 있어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온 곳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믿음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순도 100%의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위기 앞에, 누구 공갈 앞에 정말 우리는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모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아들 바쳐.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너 지금까지
번쩍하면 내 환경, 여건, 여기에 따라 휘둘리지 않았느냐. 얼마나 내가 기다려줬느냐. 이제 순도 100%의 한번 믿음 보자. 이걸 원하고 있던 거예요. 그걸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구나. 여호와 이레의 복, 하나님의 제사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순도 100%의 믿음.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잡으시고 안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 안에,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축복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